창세기 38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그 이름을 히라라고 하는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내려가 거처를 정하였다. 유다는 거기서 이름이 수아라고 하는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와 동침하였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으며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 그 여자가 그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서 번창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은 섭리를 해나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 즉 동생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결국은 죽이기로 모의했다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고 도리어 그 보디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요셉은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일단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의 단독 범죄 사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또 그 개인적인 범죄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또 선봉에 서서 동생을 팔 것을 제의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는 거기서 차마 그 아버지의 낯을 계속해서 그 거짓말했던 그것 때문에 그리고 동생을 판 그런 죄 때문에 아버지의 낯을 대하면서 살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무렵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히라라고 하는 어떤 아둘람 사람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자마자 또 수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이제 3명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유다의 여기서는 유다의 뭐 어떤 그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과실적인 범죄의 성격이 짙은데 일단 하여튼 그 아버지를 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 때문인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내 형수에게 들어가 시동생의 의무를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잊게 하라 하니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의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였으니 그가 말한 것은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말은 가서 자기 집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자칫하면은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유다가 동생을 팔고 다른 땅으로 가서 결혼해 살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죽는 우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 참 오리무중입니다.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도를 따라서 목적을 중심으로 개진해 나가면은 성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의 목적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유다가 그 동생을 팔고 동생은 결국 노예로 가고 자기는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혼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또 두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을 것 같아서
다말과 격리시키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계대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친족 간에 큰형이 죽으면은 둘째 형이 형수와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씨를 번성시켜 나가고 자손을 이어 나갔던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그 아들이 뭐 이거 내가 해봐야 내 아들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악하게 보셨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 묵도하실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소생케 한다. 뭐 그런 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여호와의 율법이 왜 완전한 겁니까? 그 대목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명령도 뭐 완전하고 여호와의 뭐 계속해서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 했는데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서 우리를 소생케 다시 살게 해주는가? 이렇게 유사한 뭐 내용으로 의미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해서 우리가 소생케 될 것에 대한 실체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내용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그것이 여호와의 보기에는 뭐 한 거예요? 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이나 어떤 뭐 관습이나 어떤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 선하고 악한 게 아닙니다. 모든 판단 기준의 잣대는 바로 여호와라는 거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일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법 정신에 의해서 지키면 뭐 의가 되고 안 지키면은 죄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는 원리처럼 이것이 별것 아닌 계대 결혼이지만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씨를 번성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어긋난다는 그것 자체가 악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족인데 그 왕족의 씨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맥락에서 지금 번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단순하게 지금 뭐 유다가 선봉에 서서 범죄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유다는 며느리하고 격리를 시켜놓고 며느리 보고는 이제 이 아들이 크면은 이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죠. 12절 여러 날이 지나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며 유다는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마음이 심란하니까 아마 양털을 깎는 쪽으로 갔던 모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기를 보시오. 당신의 시아버지가 그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가고 있소라고 하였다. 뭐 계속해서 이 어떤 사람 앞에도 첫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지금 쓰시는 겁니다. 하필 딥나에게 그 여자도 할 일도 없나 봐. 그 시아버지 올라온 걸로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너울로 가려 몸을 휩싸고 딥나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에나임 어기에 앉았다.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았는데도 그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부의 복장, 아마 그 시대는 과부들이 입는 옷과 뭐 그렇지 않은 뭐 여자가 입는 옷과 또 창기들이 입는 옷이 다 구별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여자가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창기의 옷을 입고서는 길가 어기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약속을 어겼다 이거죠. 막내 아들 크면은 지금 다시 혼인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계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커서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며느리는 화가 난 거죠. 아버지는 그러면 또 아들 죽을까 봐 보아서 지금 이제 겁이 나서 그렇게 안 한 것이었는데
15절 유다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녀인 줄로 여기고 길 곁에 그 여자에게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내게로 들어가고자 한다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들어올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 가축 떼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하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슨 담보물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하니 유다가 그 여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 여자가 일어나 떠나가서는 자기가 걸쳤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다. 다시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묻기를 에나임의 길 곁에 있던 그 창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여기에는 창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또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기가 없다라고 말하더군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가 그것을 갖게 놔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니 보게나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하였다. 그러니까 유다도 머리는 잘 돌아가나 봐요. 그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 나중에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없었던 일로 하고 염소 새끼가 이거 증거되는 것처럼 나는 할 바를 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당신이 이 염소 새끼를 도로 돌려주라. 막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24절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알려주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짓을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가 창기짓을 하여 임신하였습니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하였다. 다말이 끌려나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하기를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유다가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유다가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 보니 그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이건 차라리 자식이나 어디 놓지 못했는데 유산되었으면 좋을 텐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또 쌍둥이가 나와요. 그 여자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자 산파가 그 손을 잡고 그 위에 홍색 실을 묶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였는데 그 아이가 자기 손을 도로 들이니 보아라 그 형제가 나왔다. 그러자 산파가 말하기를 왜 내가 밀치고 나오느냐 하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으며 그 후에 손목에 홍색 실을 감고 있는 그 형제가 나왔으므로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애기들도 별났던 모양이지. 그냥 순서대로 나오면 될 텐데 뭐가 하나 나오려고 그러길래 손에다가 표시를 해놨 쌍둥이니까 표시를 해놨는데 도로 쏙 들어가 버리고 한 놈이 밀치고 작은 놈이 먼저 나왔나 봐요. 이건 누가 지혜로운 분 계시면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참 성경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참 성경 골치 아픈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열조와 언약을 세웠던 장소고 그 언약의 내용 중에서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확정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와 기간.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식구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흉년 들게 해서 이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형제들 간에 막 이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유다가 동생을 팔게 되고 그 판 유다의 어떤 그 범죄의 어떤 그 아픔 때문에 또 집을 떠나게 되고 집을 떠나서 다른 동네 가서 살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또 뭐 다른 여자를 건드렸는데 해필 또 창긴 줄 알고 건드렸는데 그것이 며느리 다말이고 또 흔적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 불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쌍둥이까지 출생시켜서 유다를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정해 놓으신 기간과 장소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이런 계시적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유다는 지금 이렇게 동생을 판 그 죄책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사는데 또 다른 범죄에 휘말려서 결국은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직접적인 목적에 의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멀리 무언가를 또 내다보면서 입체적으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에게는 왕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왕정 국가가 될 텐데 그때 이 왕은 어느 계보에서 나오는가? 그게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미 다 지정해주고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큼은 왕의 계보를 잇는 왕통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왕답게, 그렇죠? 왕답고 정말 깨끗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도리어 유다가 그렇지 못하게 동생을 파는데도 선봉에 서고 있을 수 없는 불륜에 의해서 쌍태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그 쌍둥이 이름이 뭐예요? 이 베레스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정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유다와 베레스, 물론 여기에 세라도 나옵니다만은 유다에게서 베레스, 이건 며느리 다말과의 불륜적 관계. 그래서 여기서 베레스가 나왔죠. 근데 이 베레스에게서 또 쭉 연결이 되면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살몬은 여호수아 때 등장하는 여인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건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민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맞이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친구가 누구였어요? 그게 기생이야, 기생.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뭐 개념이 다릅니다만 이 시대는 뭐 기생, 창기, 뭐 노예로 있는 여자, 노예 다 같은 천민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수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런 기생 라합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제공해주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땅을 정복해서 살몬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 기생 라합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살몬이 놓은 아들이 누구겠어요? 이것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혼인을 합니까? 똑같은 천민들입니다. 이방인, 이방 여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여자들을 뭐로 취급해요? 사람, 여자뿐만 아니고 이방인 자체를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 기생, 이런 며느리, 이거 다 똑같이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여인들이죠. 자, 유다로 말미암아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도리어 유다는 다른 쪽으로 도피를 했다가 이런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쌍태를 갖게 한 다음에 그 베레스가 결국은 베레스의 혈통에 따라서 중간에 몇 사람이 나타납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살몬과 기생 라합,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이 살몬이 기생 라합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스를 놓습니다. 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 다음에 룻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제 계보를 지금 열거해 줍니다. 누구 계보? 유다 지파의 계보를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사기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백성들이 지금 전부 통치자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소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계보를 지금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서에 보니까 보아스가 결국은 누구를 낳아요? 끝에 룻기서 마지막에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가 또 누구예요? 밧세바.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도 그냥 남이 아니고 자기의 그 오른팔이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에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아 나가는 이 정말 부적절한 관계. 이게 지금 계보예요, 계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불륜적, 부적절한 여인들의 4명. 이 다윗에게서 이제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디에까지 가는 겁니까? 육신으로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말하는 그 육신은 어떤 혈통이에요? 죄인의 혈통, 육체의 혈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베레스,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육신의 혈통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섭리를 해나가시면서도 멀리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대 그걸 표면만 봐서도 안 되고 나 하나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섭리를 해나가실 때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 당신을 뭐 하시는가고요? 계시하는 거. 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한 계시적 의도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이 4명의 음녀라고 그러죠. 4음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가 반드시 죄인의 혈통,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엊그저께 가신 그 문선명 씨, 그 통일교의 이론이 바로 뭐예요? 이 4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은 열심히 보나 봐요. 4음녀가 등장을 하죠. 4음녀와 12명의 사도를 불러가지고 이걸 서로 피가름을 시키는 거죠. 육체적인 혼음이에요. 그래서 이 4음녀를 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음녀를 당신이 피가름을 해서, 혼음을 해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이 4음녀와 12사도가 또 혼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피가름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자는 이쪽 팀이, 남자는 이쪽 팀에 의해서 피가름을 하는 것이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통일교의 핵심 교리지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별하별 희한한 종파들, 이단들이 전부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파생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도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이게 갑자기 이런 것이 왜 나오지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이렇게 입체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되 정말 유다 지파만큼은 깨끗해야 될 지파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으로 유다 지파를 가장 혹독하게 그리고 가장 추하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시켜서 정말 사람의 능과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죄인의 혈통을 따라 오게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그런 범죄 사항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이제 마지막 형제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진짜 당신들은 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그때 유다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 아픔을 막 토론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저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팔리게 하고 또 유다로 하여금 저런 또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의 시험과 또 사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요셉의 시험과 사제가 나오는데 요셉을 먼저 미리 보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 가족을 일리로 이주시켜 놓는 거죠. 그럼 뭐 요셉이 좀 형들에게 팔려서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요셉 역시도 여기에 가서 어려움 없이 그냥 노예 생활만 잘 하다가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을 맞이해서 먹고 살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또 요셉도 어떻게 해요? 혹독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나오고 형들은 형들대로 정말 막 그 죄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는 그런 긴장감 그걸 통해서 또 하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는 거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발생한 그 이면을 가리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가? 다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요셉도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뭐 한 것이다? 보낸 것이다. 무엇대로? 꿈대로. 그러니까 요셉은 뭘 배운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더니 꿈대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형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앗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흉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각자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 이런 답을 가지고 또 내용들을 같이 또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애굽에서의 순환입니다. 39장 1절로 보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 이집트의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 3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 주인이 보았다.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아무 일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게 또 마지막에 뭐가 돼요? 불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보디발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부 다 그 다신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야훼라고 하는 것을 물론 보디발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섬기는 신의 가호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참 용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어떻게 해요? 뭐 농사도 잘 되고 자기 집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고용된 그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 복 내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집에 사람 잘 들여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로 믿어지죠? 조용해요. 이거 사실로 믿어지지요? 지금도 믿어져요. 그럼 뭐 이제 강의 안 해도 되겠네.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IT 강국으로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하고 세계 역사상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불과 5, 6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미국이란 그 거대한 시장 속에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에 대해서 크게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뭘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만한 스마트폰 때문에. 세계 굴지의 회사인 그 무슨 회사예요? 애플, 사가 만드는 그 회사와 지금 삼성이 뭘 한 거예요?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소송하면 막 이번에 삼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손해본 것 같죠? 그 손해본 차액보다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광고 효과는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 할게 뭐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요. 요셉의 집이 왜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의 집, 보디발의 집이 왜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지금 뭐 그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외국에 나가면 전부 대한민국을 안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는 삼성 갤럭시 때문에 지금 다 안 돼요, 한국은. 그리고 전부 다 그 물건을 못 사서 지금들 난리고. 그것뿐이에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는 그 노래 같지도 않더만. 강남 스타일 하면서 그냥, 꼭 미친놈 뛰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을 어떻게 해요? 강타한 거 아니에요. 야구장에서도 강남 스타일, 뉴스 보다는 앵커도 강남 스타일, 어떻게 뉴스 보니까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 관리하는 친구들이 일 안 하고 강남 스타일 춤추다가 다 잘려버렸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연예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영화, 음악, 감히 그 사람들의 영화 산업과 음악계에 한국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민족이 애굽에 도전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문화로
미국의 심장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물건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 한국의 음식, 한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 이제는 막 모델들까지, 의상까지, 신기한 일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우리나라 음식을 찾아 먹는답니다. 비빔밥, 불고기, 이거는 다 알고 있대요.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어저께 한국 드라마 뭐 봤어? 그런데 자기들끼리.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지금 흥하게 했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진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장안중앙교회를 무엇 때문에? 힘이 없어요. 진짜 확 와야지. 야,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과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 할 일 없어서 옛날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좋은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 이거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아까 어느 분 기도하시더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 속에 담아주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을 왜 주었나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주었으면 누구 때문에 주었냐 이 말이죠. 그대로 실증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다면서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구약에서 백성들이 메시아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그들의 삶을 다 투자해 나가면서 살았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왔고 다시 가시고 다시 뭐 할 거예요? 오실 것인데 이거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는 이제는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다 이루어진 사실, 과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정을 가질 수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믿음은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요셉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은 요셉도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요셉 자기 때문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서 요셉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왜 보냈으며 왜 65억 인구 가운데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했으며 이 말씀의 운동의 역사에 의해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쓰고 달고 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 오전에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지 않습니까? 빠르다 늦다도 필요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도 필요 없어요. 좋다 나쁘다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하신 그 계획과 뜻, 진리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그 뜻을 위해서 마지막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았고, 오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뜨고 있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꾸 흥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중앙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장안중앙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운동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꼭 명칭을 단다면은 장안중앙교회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바꿉시다. 재단법인 성경신학 연구소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보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온갖 축제 다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를 합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제 자꾸 대답이 바로 나오시네. 그 진리를 바로 담고 진리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지금 깨달아 보여진다면은 힘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지금 이 65억 중에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것만 해도 지금 기가 막힌 존재가치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를 80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이로, 여기 보십시오.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키는 우여곡절을 만들어 나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정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뭇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주저할 게 뭐가 있고. 아니 지금도 학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시작도 아직 지금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내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에 어떤 일에도 내게 간섭하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참 이 요셉의 신앙관이 대단하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누가 했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그런 지금 여건을 주셨다고 요셉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여자도 참 집요하네.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누가 연출한 겁니까? 하나님은 형통케 했으면 그냥 한 길로 가시면 좋은데 꼭 형통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통케 하시는 역사.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니 그는 내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는 것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기다리다가 이 일들을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내게로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였다. 요셉이 그냥 모른 척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누명 쓰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시는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요셉을 뭐로 세우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참, 아니 총리로 세우는데 왜 감옥을 보내요? 총리로 세우는데 왜 누명을 쓰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죠.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분노가 타올라가지고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것은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려면 언제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 우리 너무 앞질러 가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지금 뜻이 있어서 때를 따라 승리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지금 적당한 시점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 간수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인정받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요셉이 왜 지금 이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간 것이 잘 됐나 하면은 이런 누명을 썼지만 감옥을 가도 경호실장이니까 그 감방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에게 있었던 그 쉽게 말하면 고위 간부들이죠. 고위 간부들이 묵는 어디로? 감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 감방도 보니까는 질이 다르다 그래요. 온갖 잡범들 모이는 데가 있고 돈이 좀 있고 사회적인 이런 정치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방들이 또 따로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요셉이 아주 범죄 사항도 뭐예요? 이거 질 좋은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의 그 주인의 아내를 건드린 범죄라고 해서 누명이 써가지고 지금 감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방에 지금 배치가 되고 그리고 도리어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 보고 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인정받고 뭐 좋은 유대관계 맺고 인간관계 맺어도 하나 삐끗하면 뭐 돼요? 하나 삐끗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디발과 요셉은 무슨 관계예요? 절친 관계예요, 이게. 아이, 보디발은 지금 요셉 하나, 노예 하나 잘 두는 바람에 집안이 지금 일어서는 파인데. 인간관계 아무리 잘못을 봐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굽신거릴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할 것도 없고 직장 생활하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번에 막 승진 있는데 부장한테 잘해야 되고 뭐 상무한테 잘해야 되고 주변 동료들한테 그게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신앙의 힘에 의해서 약자를 도리어 돌볼 수 있는 신앙적 힘에 의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는 처세라 그러잖아요. 처세. 이것처럼 피곤한 인생살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온갖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최고예요. 사람들의 평가, 자기한테 잘하면 뭐예요?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기교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금 요셉처럼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키워나가시는가 그게 지금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멋있는 자세 이것이 감옥에 들어가도 당당함 뭐 공고한 환경에 처하든지 형통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한 관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자태.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셉이 지금 죽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꿈대로 지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리어 요셉이 애매하게 누명을 써서 진짜 억울한 일이죠. 감옥을 들어가게 됐는데 투옥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정말 형통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들어가서 일이 잘 풀릴 때만 형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것도 형통한 거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는 것도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요 부분을 갖고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해석하더라도 전체를 두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최종적인 극점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나에게 나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과거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끝을 알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반드시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결국을 안다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와 관련된 내 모든 인생사가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체계가 완성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창하게 물론 진리와 함께 싸우는 것도 좋은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하고의 싸움에서라도 이겨야 돼.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아까도 밥 먹으면서 김수현 장로님 식사 문제 때문에 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요즘은 주부들이 그런다면서요. 영식이, 이식이, 삼식이 어쩌고 해갖고 아니 남자는 평생을 뼈골 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밥 좀 달라는데 밥 세끼 먹는 인간은 그건 고약한 인간이고 삼식이는 저주받아야 되고 영식이는 우대받아야 되고 그건 뭐예요 이게? 아니면 일생 살면서 젊을 때 그 인간 그렇게 하더니 이제 너 이제 맛 좀 봐라. 이거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고개를 왜 숙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름답지 못한 현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의 남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배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갖고 나를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로 보냈다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못되게 대답이라도 하셔야지 못하겠어요. 나를 나되게 이런 말을 한다고 저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알면은 속에 있던 응어리가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잊어버리면은 다시 또 오그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 그 누리는 특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해석이에요, 해석. 지나간 과거 응어리져가지고 지금 남편 늙었다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는 이거 참 안 되죠. 밥 잘 해드리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보니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의의 길로 우리를 소생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해나가셔서 여기 있는 거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지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힘있어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육체의 소욕에 대한 뿌리를 잘라버리고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더지요. 죽으면 그 이방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난 함부로 방에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면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죽고,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죽고. 여러분, 누구 명령을 어기고 죽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어요? 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벗어야 돼요. 근데 벗을 직전까지라도 누구 명령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동네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에 있어서 정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방면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면서 우리의 심령과 연관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다 됐네. 늘 시간은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담을 수 없는 또 너무도 과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에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좋으니까 그 가치의 진가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이 세계에 돌아가는 양상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해석해 보면서 또 요셉의 인생사와 그 형들의 모든 인생사들을 함께 엮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 없으며 우리에게 나쁜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나가 겪는 고생을 하지만 의미 있는 고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세계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